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찾으신 분들은 길에 가셔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같이 봤습니다. 못 찾으신 분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우리 좌우편에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운동선수들이요, 경기를 하다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묘수가 없을 때도 길이 안 보인다 그래요. 길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축구가 이번에 16강에 그래도 올랐죠. 마지막에 그 골을 못 넣었으면, 포르투갈하고 그 골을 못 넣었으면 우리도 탈락이죠. 마지막에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손흥민이가 몰고 올라가서 그 틈 사이로, 다리 사이로 고길밖에 없었어. 고길로 패스를 해주고 황희찬이가 슈팅을 잘해서 우리가 16강에 올랐습니다. 고길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내 인생에 길이 안 보인다,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까? 혹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어느 분은 정말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답답하고 캄캄할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만일 여러분 중에 길이 안 보였는데 여러분들이 그 길을 뚫고 무엇인가 했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의 길을 보이도록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길.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는 길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길을 알고 계셔서 내가 너희들이 방황할 때, 너희들이 길을 찾지 못할 때 내가 너희들을 이 길로 인도하겠다, 어떤 길을 알려주겠다, 어떤 길로 가면은 너희들이 할 수 있다는 무엇인가를 주님이 제시해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 자신이 모든 것을 풀어내는, 주님 자신이 모든 것을 해내는 통로요, 주님 자신이 길이 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해요. 사업도 해요. 육아도 해요. 공부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직장 생활에 길이 되셔서, 여러분 직장 생활에 통로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직접 해 주십니까?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공부를 대신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시험을 봐주시고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온갖 것들을 대신해 주신단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은 아이들 키우는 게 참 힘들잖아요. 이 육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아이 한 명일 때도 힘들다고 그러지만 둘을 낳고 셋 나오면 정말로 힘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낳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엄마는 육아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그런 엄마들의 이야기도
종종 뉴스에 비치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다. 그럼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육아를, 여러분들의 그 지치고 힘든 삶을 대신해 주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나는 길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나는 길이다.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음성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답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직접 여시고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길도 없고 답도 없다. 그러니 예수님 그분 통해서만 답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길을 열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좀 예수님의 말씀이 어거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도 내가 하고 아이도 내가 키우고 공부도 내가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답이다. 내가 직장 생활의 답이다. 내가 공부의 답이다. 내가 육아의 답이다. 내가 모든 사업의 답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무리하고 어거지처럼 들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공부, 우리의 육아, 우리의 삶 전체에 개입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인생이 헤매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문제를 극복해 가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답이요 통로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우리 인생의 길이고 답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해졌죠?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졌습니까?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아프고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날마다 허덕거리며 살아야 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뭔가 막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막히지 않았댔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에덴에 거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없었어요. 가로막힌 게 없었어요.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데 장애를 만들었어요. 방해를 만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을 때는,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고 행복했는데 이 하지 말라는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졌어요. 장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할 수가 없게 됐단 말이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인간의 삶이 회복되는 방법은 다른 게 없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뚫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해버리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장애, 누가 극복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뚫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요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회복이 된다고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를 누리고 마음껏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길이 되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답답함이 하나님과 등져서 일어난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나와 등져 있는 이 문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시는 길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인생을 회복하는 참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이 되세요. 우리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이요. 치유 회복 말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이 절망하고 아프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이 고장났단 말이에요. 고장난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고장난 인생은 고침이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우리 인생이 회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회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좀 가르쳐 보세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응?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마음이 아프다고, 마음이 힘들다고, 마음이 괴롭다고,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고, 마음의 아픔이 너무 오래돼서 이 아픔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 가서 선생님 앞에 그래요. 선생님, 저 지금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저 지금 마음이 병들었어요. 근데 그놈의 마음을 어떻게 좀 끄집어내가지고 좀 이게 실체를 좀 갖다 놓으면 거기다 주사를 놓든지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약으로 치료를 하든지 할 텐데, 마음이 실체가 없어. 마음이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래. 아니, 누구 받고 싶어서 받나? 스트레스 받지 말래.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래. 여러분, 이거 원인, 치료 방법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고장 나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마음이 고장 나고 힘들 때가 있다고요. 이 고장난 마음 어떻게 고칩니까? 이 고장난 마음 누가 고쳐줍니까? 이 땅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고장난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요.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다가 암에 걸렸거나 아니면 불치병에 걸려서 내가 이 병 때문에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분은 1%밖에 안 된다 그래요. 1%. 우리가 몸에 병들고 불치병이 찾아오면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든지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이참에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요 1%밖에 안 된대. 다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이 병들면, 마음이 힘들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아주 많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혹 그런 경험이 있지 않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쉽게 치유가 안 되고 쉽게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혼을 할 때는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혼을 해요. 여러분, 싸움을 할 때는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싸워요.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 방법이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곁에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마음의 이 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느냐?
그거 다 내게로 가져오너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이 마음의 병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예수님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다 가지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가지고 오라. 예수님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면 어떤 마음의 병도,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면 어떤 상처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져주시면, 예수님 고쳐주시면, 예수님 치유해주시면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살맛이 나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가 해주신다고요? 그걸 누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길이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야 돼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분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치유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인생에 살맛 나는 인생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우린 육체도 고장이 납니다. 살다 보면 육체가 고장나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아이고 내가 60몇 년 살다 보니까 70몇 년 살다 보니까 80몇 년 살다 보니까 아이고 여기도 문제가 생기고 저기도 문제가 생겨. 자꾸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세요. 느닷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와요. 느닷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들이 우리 속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고장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들이 고쳐줄 수 있는 병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걱정하지 말래? 치료할 수 있대? 회복할 수 있대? 수술하면 된대? 약 먹으면 된대?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선생님이 보시더니 제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손 쓸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쩝니까? 우리 인생은요 그냥 질병 고장난 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남편의 질병 때문에, 아내의 질병 때문에, 자녀의 질병 때문에 가슴을 쓸어 내리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힘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고장난 절망 상태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육신을 치유하는 길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 했다고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불가능, 어떤 불치의 병도 다 치유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온 사람 중에, 성경에 보면 예수 앞에 나온 사람 중에 불치병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불치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즉시 고쳐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자기 병을 끌어안고 꼼짝도 할 수 없는 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가 치료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상을 들고 걸어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기도하러 가던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즉시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장난 우리의 육체, 문제에 있는 우리의 육체, 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려고,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육신이 불편한 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저런 육신의 불편함을 가진 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을 때 이 시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쳐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분이 고쳐주시면 돼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영적인 질병도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병이 생겨요. 영적인 것도 병이 생긴다고요.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대. 이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어떤 아비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 자주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집니다. 뭐예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요, 영적인 문제,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의사들은요, 영적인 문제 몰라요. 그런 문제로 의사 찾아가면요, 정신병인 줄 알고 그냥 정신병원에 가둬버리지. 약 처방하고 가둬버리지. 여러분, 육신의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권세, 이 영적인 세력은 바로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악한 영의 세력이거든요. 이 악한 영의 세력을 이겨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한 사람이 그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귀신 들린 채 소리를 지르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 보자마자 그냥 발발발발발 떨면서 당신이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럽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들은 예수 앞에서, 예수 이름 앞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그 예수 그의 권세 앞에서 무능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세요. 유일한 길이 되세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많은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영적인 질병으로 돌변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의 권세들, 사단의 권세들 주님이 다 깨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육신을 치료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합니까?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분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니,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니, 예수님이 역사하시니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7년도인가 2008년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금요일 영성 집회였어요. 그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아기 엄마가 아기를 한 돌이나 됐나?
그 아기를 데리고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막 열이 나면서 막 경기를 하고 막 울어대고 막 이게 눈이 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기 엄마는 옆에서 그 모습을 자기 그 딸을 보면서 그냥 팔짝팔짝 뛰고 막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응급실로 뛰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는 아기를 데리고 병원으로 뛰어갈 생각은 안 하고 저보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가 지났을까? 아이가 땀이 쭉 흐르면서 땀이 나더니 열도 내리고 울지도 않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우리 주님이 치료하셨지만 저는 그 아기 엄마의 믿음이 그 아이를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기적을 베풉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길이 되어 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치유하고 회복합니까? 믿음을 가진 자인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만큼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요, 내가 목사냐? 내가 장로냐? 내가 권사냐? 내가 집사냐? 이런 거 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치유가 되시고 회복이 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정처 없이 그 헤매는 사람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당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전도지 혹시 길거리에서 나눠준 거 보면 당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요, 육신이 병들어 육체가 정말로 무너지는 것 때문에 이걸 어디서 치료받아야 되지? 어디서 회복해야 될지 여러분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빨리 치료받아야 되겠다,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욕심 때문에 제대로 된 길을 찾지 아니하고 사탄의 소리, 주변의 소리에 무너져서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의사 선생님이 당신 병이 이거니까 이 약만 먹어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약만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처방을 내렸으면 명심하고 그 약만 먹어야 되는데 주변에 의사들이 너무 많아. 영지가 좋대, 상버섯이 좋대, 뭐가 좋대, 뭐가 좋대. 그러면 이거 조금 먹다 보면 우리 안에서 트러블이 생겨, 부작용이 생겨, 날 것도 안 나고 죽는 경우가 생겨.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답은, 우리에게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제대로 된 답을 갖고 계세요. 사실은 모든 종교들이요, 다 치유를 말해요, 회복을 말해요. 여러분, 공자라는 분이 죽을 때 옆에 있는 제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갔습니까? 공자라는 분이 답하기를, 나도 모르겠다, 나 어디 가는지 모른다, 내가 그걸 알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죽어가겠느냐.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지혜로워도 답이 없어요. 세상은요 특별하게 살아도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우리 인생길의 길, 우리 인생의 답,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고 우리 인생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병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유일하고 참된 길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고요, 내 인생의 치유자고 내 인생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돼. 여러분 사는 길은, 치료받는 길은, 일어나는 길은 예수님이 시키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맡겨야 돼요. 예수님이 이 길로 가라 그러면 그 길로 가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이대로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 우리가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 그게 죽는 길이야. 몇 번을 강조했지만 우리는요, 단순한 성경 이해와 단순한 순종이에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알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치료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회복을 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반드시 아버지가 책임지시고 우리 삶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헤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길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어. 아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고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회복하고 이분들이 치유되고 이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그분들의 손을 붙들고 예수 앞에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길, 예수 만나는 길, 그 길이 그 인생을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나 예수님 통해서 살아왔어요, 나 예수님 통해서 일어났어요, 나 예수님 통해서 회복되었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여러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예수님 만나게 함으로 그들 모두에게도 길이 열리고 답이 보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 영혼들,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 성탄절날 손에 손을 잡고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오십시오. 아니면 그분들 모시고 앞으로 이제 목장으로 가십시오. 응?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길이 보이는, 길을 찾는, 헤매지 않는 이런 인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